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 주를 가까이하며 복됨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받은 다윗이 사울과 달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열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나타내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서두 전반부 부분입니다. 지리를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 해서 지도를 통하여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평하고 해발 400m 원형의 등성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 드디어 유다 산지가 됩니다. 여기는 700~800m의 산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지형을 알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오는 그 길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길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위문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군이 이곳에 진영을 트고 있고 이게 골짜기입니다. 이 작은 산지의 골짜기 안에 여러분이 곧 지명을 알아야 될 그일라, 아둘람, 여기 이제 소고, 아세가, 여기 에미스담미의 블레셋 군이 이렇게 양쪽으로 대치하고 있고 이제 이 골짜기 가운데서 흔히 말하고 있는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 평화에서 산지로 올라오면서 이전에 요나단과 사울을 통하여 전쟁에 쫓겨나갔던 블레셋이 이제 드디어 힘을 키워서 다시 이 중앙산지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다툼으로 전쟁을 치러 이 윗길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진영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며 블레셋이 등장하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골리앗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싸움을 도두러 왔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전이고 또 대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로이 전쟁 이런 전쟁 고대사에 보면 이쪽 편과 저쪽 편에 장군들이 나와서 맞짱을 뜸으로써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전쟁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골리앗이 자기의 거대한 신장 그 위용을 드러내서 이스라엘군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맞짱을 뜸으로써 쉽게 전쟁에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대치의 장면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어구 하나를 들려주는데 4절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지명처럼 이야기되고 이해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았다면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에 가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 가드의 지명은 여호수아 11장에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제 성읍들을 진멸하며 거인 족속들을 다 정복해냄으로써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중요한
그 땅 가나안 땅의 점령의 교두보를 여호수아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따른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옷에만 남았더라. 결국 이전에 이것을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개역 한글판 기억하십니까? 화근이죠. 화근. 이것이 사사기 3장 3절 4절에 가면 시험거리입니다. 결국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각 지파가, 특별히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그 역사를 이루어서 블레셋을 물러내야 될 지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음이 사사기 아픔이었죠. 강대한 세력을 가진 블레셋.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들려줍니까? 믿음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삼손을 잡아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까? 유다 지파지요.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이 블레셋이 재등장할 때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거고요. 그 블레셋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중앙산지에 와 있는 게바의 총독부를 세우고 있는, 그래서 기브아 사람으로서 민족적인 울분과 아픔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가문인 기스 집안의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선한 싸움에 실패하는 십장의 사건을 다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의 위험과 맞설 그 누군가. 이 40주야를 나와서 모욕과 조롱을 일삼으며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당장은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천민과 같은 종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 모욕과 조롱으로 인하여서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서두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열 때 14장에 요나단이 이룬 그 블레셋 항전의 역사 가운데 15절에 14장 15절입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 한 사람이 부하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깨뜨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밑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1번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골리앗의 위험과 맞설 그 누군가의 등장을 간절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해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드디어 12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등장해서 이새의 가정 안에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이 장성해서 전쟁에 나왔지만 그들은 막내 이 하찮은 존재, 사울의 큰 자와 대비되는 이 작은 차, 이 다윗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입장이 여기 나오고, 다윗이 왜 그곳에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나오며 이 싸움의 전쟁 앞에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까지 읽게 되는데 23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드느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 보라, 히브리 어구에서 주의관계를 시키는 용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사무엘의 권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블레셋을 자기 백성의 구원해낼 그 직무에 비겁한 회피를 하고 말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질지 23절 보라 다윗이 들으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구원해 가시고 회복시켜가는 구원 역사,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질거와 고통과 아픔, 악한 자들이 횡포를 부려 수탈과 압제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가 놀랍지만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열려졌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믿음에 마주 선다는 중요성을 새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대적과 모욕을 일삼로 싸움을 도도로 나오는 이 화근을 만들었던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여기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사울의 회피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침 그때 다윗이 조롱의 이야기를 들으니라.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영광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 앞에 다윗처럼 부름받아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